오늘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현세에서 받을 복에 대한 내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양자로 삼으심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문답 34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보상의 행위가, 어떠한 대가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행위, 오직 값없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또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는 그 구원의 행위가 바로 은혜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자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자녀들의 수에 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막 14만 4천 뭐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는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반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은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신앙 고백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는 14만 4천이 아니라 그 수는 허다한 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 수는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작정, 영원한 작정과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수는 변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양자됨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자녀이기에 주어졌던 권세이기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양자됨을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음은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 그에게 동일한 아들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칭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신분의 변화였다면 이 양자됨은 신분의 그 칭의로 인한 신분의 변화로 인한 우리 주변에 둘러싼 환경의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 칭의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의 종, 진노의 자녀였다면 우리 주변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그 권리가 생겨버린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이전과 같이 죄의 종으로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묶여있고 갇혀있다면 사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하여 그에게 참 자유가 선포되고 그 묶임이 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철로역정에 이런 데 보면은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여전히 이런 철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장은 잠겨 있지가 않아요. 잠겨 있지가 않은데 그는 그 철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양자됨의 권세를 얻었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여 그 사탄의 철망 안에 묶임 안에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됨의 권세는 나의 자격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하나님의 행위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불렀다라는 걸 누군가는 부당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독단적이다, 하나님이 독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로 불렀기 때문에 가장 완전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들이 끼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는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는 특별한 은혜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권리로, 아들의 권세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책에는 이 양자됨과 또 손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친구가 집에 들어가면 누가 정말 절친인가 뭐 이렇게 보면, 친구가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뭐 먹을 게 있다면 이거 먹어도 돼라고 물어본다면 단순한 친구의 관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어보고 그냥 먹는다면 그것은 친한 사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양자됨의 권세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주기를 그냥 바라기만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차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을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됨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또한 하나님의 양자됨의 권세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확장되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